사사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사사입니다. 자, 삼갈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별로 못 들어본 사사죠. 네, 많이 못 들어본 사사일 겁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삼손은 있죠. 삼손은 왜 많이 알까요? 스토리가 길어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고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기억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삼갈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어봤죠. 근데 삼갈이 삼손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인데 별로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이유는 성경에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뒤에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승전하고 노래말을 한마디에 살짝 요 삼갈을 한 줄 또 언급하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삼갈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이 누구라고요? 삼갈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샴갈 정도 되겠습니다. 샴갈. 네, 삼갈인데 이스라엘에 총 몇 명의 사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총 몇 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오래 했는데 저를 자꾸 상처를 주신다니까요. 12명의 사사가 있죠. 근데 그 중에 6명의 사사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큰 선지자 있고 작은 선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지서의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가 되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로 가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6명의 선지자의 스토리는 많아요. 사사들은 6명의 사사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분류해요? 대사사 이렇게 분류하고, 스토리가 거의 없거나 한두 줄 이렇게 구절로 언급된 분들은 보통 소사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소사사 중에 6명의 대사사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그 소사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뭘로?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잖아요. 제가 다 아시는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답을 안 하시는 거죠. 목사님 이런 걸 물어보고 자꾸 그냥 100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삼갈은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삼손에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6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00이라는 숫자가 블레셋 군대가 한 정예 부대가 보통 600명 기준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명이 블레셋 군대 최정예 부대 600명을 혼자 죽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막대기 하나로. 자, 이제 많은 신자들이 삼손은 기억하지만 삼갈을 기억하지 않은데 서운한 삼갈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 세 번째 사사인데요.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기가 또 찾아왔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새 사사의 등장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니까.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몇 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몇 년간? 80년간. 자, 근데 80년간 다스렸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에훗이 대략 몇 살의 사사가 됐을 것 같아요? 대략 20살 넘었을 것 같죠? 사사가 되려면. 그죠? 보통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이가 랍비가 30살 이후니까 너무 젊지는 않았던 것 같고 30살 이상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에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에서 110세 사이 되겠죠. 최소 100세에서 110세 사이니까 어때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래 살아도 여호수아가 오래 살아도 110세까지 사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에훗은 상당히 이제 노쇠했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사의 통치력, 통제력이 이제 약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희한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하나의 욕구 같은 게 있어요. 욕구.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약간 통제라는 것도 되거든요.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못 짓도록 이렇게 딱 계속 강제하는 게 있죠. 그러다 갑자기 자유하게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때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요 대학 간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조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이들을 대학 가면 제일 조심하라 말할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시키거든요. 근데 대학을 딱 가면 한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제 자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멀리 가거나 이런.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이들이 해방감을 탁 느끼면서 평상시 안 했던 죄를 막 범하게 돼.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한참 이제 나중에 두드려 맞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결국 두드려 맞고 돌아와요. 근데 그런 친구도 한국에서도 많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했어요. 80년간 희한하게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지을 기회가 오면 한 번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오묘한 그 욕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에웃의 통치가 약해질 때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삼갈이 바로 이 에웃의 사사의 말년을 도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굉장히 특이한 사사인데요. 왜 특이하냐면 사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 말을 했을 때 와 하고 한번 갸웃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사사가 중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사는 이 사사가 통치가 하고 이 사사가 죽고 문제가 없으면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사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가 중복될 확률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삼갈 빼고는 중복된 적이 없습니다. 사사는 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삼갈만 유일하게 중복되어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특이한 사사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삼갈이 사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삼갈이 그 사사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사사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막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견해에서는 다 삼갈을 이제 사사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웃은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당시의 국제 정세가 복잡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민족이 나중에 페니키아인이 되는 거죠. 이 페니키아인,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인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뭐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 이 사람들이 남긴 업적이 뭐예요? 뭘 만들었대요? 알파벳을 만들었잖아요. 요거 잘 모르세요. 요 페니키아인의 특징, 그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게 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영어 모든 알파벳, 뭐 사실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릭도 마찬가지, 쓰는 서구의 알파벳을 이 페니키아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유리도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뭐 이런 굉장한 업적들이 있죠. 이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인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양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양 세력, 무역을 하는 해양 세력이 들어와서 해안가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먼저 블레셋,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계열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같지는 않고요. 다르게 보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한 지역에 두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갔고, 자, 이제 배 타고 크레타 섬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해양 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두 세력이 부딪혔습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굉장히 강력한 이제 패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양 세력은요, 이 블레셋 민족은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빨리 들어와요? 문화가 빨리 들어와죠. 최신식 문물이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당시가 청동기였는데 이미 이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었고, 청동기라는 거는 군대에서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한쪽에서는 옛날 뭐 화승총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M1 같은 거 쓰고 있다는 얘기죠. 무기의 최신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철기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이 블레셋 요 시기가, 철기가 이제 막 들어올 시기군. 해양 세력은 이미 철기가 다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 사울 왕 이때만 가도 무기가 거의 없죠.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 왕 사울하고 아들인 요나단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전쟁하자 그러면 농기구 들고 나오지 무기가 없었죠. 근데 저쪽에서는 이미 철기가 거의 자리 잡을 때거든요. 뭐 이제 이미 이 사사기에 몇백 년 지난 이후니까. 그러니까 이미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강력하죠. 이미 그러니까 자동 소총 같은 게 보급이 될 때, 이쪽은 아직도 화승총 쓰고 있는데 이제 AR 계열의 자동 소총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삼갈이 나와서 이들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삼갈이 이 블레셋 600을 죽일 때 싸웠던 게 성경에는 이제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말마드라는 건데, 이 말마드가 뭐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구였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대략 추측하기로는 2m에서 3m, 그러니까 제 키보다 좀 더 큰 소모는 막대기 때문에 그런 막대기일 거로 추정을 합니다. 끝이 한쪽은 약간 뾰족하고 한쪽은 농기구를 입혔을 것이다. 쟁기 같은 거가 달려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곡괭이나 납 종류 같은 게 뭐가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블레셋 거의 청동기와 철기가 이제 막 유입되려고 하는 정예부대 600명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1대 10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게 한 번의 싸움인지 아니면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600을 죽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이 블레셋 군대 600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소설 같은 데는,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죠. 막 주인공이 알고 봤더니 바보 같은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집안에 뭐 무술을 아주 잘하는, 이미 몸에서 흐르는 뭐 그런 사람으로 가문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고 뭐 이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도망가던 몰락한 왕의 가문의 뭐 왕자였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스토리가 많냐면, 우리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위대한 일을 하려면 가문이 좋아야 된다라는, 핏줄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신자들 마음속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고 나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선교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하는 거죠. 목사님 아들이나 보내세요. 목사님 가문에서 성산이나 보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장로님이나 가셔야지. 뭐 장로님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요? 뭐 서리 집사가 가나? 장로님이나 가시라고 그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 마음속에 다 그런 알게 모르게 이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는 걸 보면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는 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가문, 엘리트, 능력 이런 걸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믿음. 우리가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자꾸 설교를 할 맛이 나요. 자꾸 잊으셔야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죠. 굉장히 강력한 가문, 잘 나가는 가문. 강력한 갈렙과 바로 여호수아 두 가문 중에 한 가문, 유다 지파의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의 후예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첫 사사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이니까 잡족이에요. 잡족.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은 전통적인 막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이 있을 것 같지만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피가 많이 섞였고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도 러시아계 유대인이 있고 뭐 어디계 유대인이 있고 다 다르죠. 굉장히 사실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적으로 유대인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대 사사인 온니엘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2대 에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왜 왼손이라고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알려드렸죠. 왜 왼손이라고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그러니까 뭐가 다쳤든지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잘렸든지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신체가 뭔가 손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충격적인 바인데 고환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뭔가 온전히 헌신치 못하면 온전히 다 뭐가 없으면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드리는데 팔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쓰셔서 8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사조차도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삼갈은요 오리지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12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이방인 중에서 나온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어때요? 유대에 들어와가지고 유대 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에서 뽑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삼갈은 이름 자체가 히브리적 이름도 아니고 원래 그냥 애초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드보라의 노래에 삼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낫. 이 아낫이 누구냐면 성경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알의 여동생이자 아내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죠. 약간 뭐 그리스적으로 말하면 헤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헤라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아마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완벽하게 잘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교회 갔는데 완전 백이들만 있는데 갑자기 성산이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성산이가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세웁시다. 백인만 있는데 세운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뭐 안 될 건 없겠죠. 근데 좀 더 바꿔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저기 흑인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했는데 10년 지나고 갑자기 이제 장로로 세웁시다. 흑인을 장로로 세워요. 돼요, 안 돼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 헌신해가지고 목사로 받자.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훨씬 어렵다는 게 느껴지세요, 이제? 그거하고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교도 안 돼요. 아예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갈이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능력이냐, 권력이 있냐 이거를 살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장애가 있냐 없냐, 건강이 좋냐 나쁘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돈 많으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지.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천만에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1대 600으로 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니까 나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목사님 70이 넘어가지고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젊은 애들이나 가라고 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왼손밖에 없는데 목사님 가서 제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쪽 팔이 부족하면 일 안 하고, 나이 많으면 일 안 하고, 나는 뭐 이방 민족이니까 일 안 하고, 나는 외부 사람이니까 일 안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다.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사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지 모릅니다. 야, 뭐 이렇게 없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목사를 세우더라도 한 3대째 잘 나가는 집안에 목사를 세우시지. 어떻게 봐도 이제 믿었다는 흑인 목사를 세우십니까? 뭐 교인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됐고 순종해 이런단 말이죠. 삼갈이 사사가 됐을 때 다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갈을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뽑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그렇게 낮추셨다는 것은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라는 변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라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안 갈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저는 건강이 나빠서 안 할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할 겁니다. 저는 많이 못 배워서 안 할 겁니다. 저는 뭐 별로 뭐 지금 뭐 조건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일하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 아예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높이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돈이 많습니다. 제가 좀 선교하겠습니다. 됐고. 저는 건강이 좋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됐고. 다 빼시는 거죠. 저는 많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 빼고. 그런 걸 아예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뭘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헌신할 거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뽑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네, 훈련 받아야 되죠. 전쟁에 나와서 싸울 만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많아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싸워도 혼자 600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M16을 준다고 해보시죠. M16을 여러분에게 주고 600명이 저기 칼 들고 와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우선 총알이 600발이 안 된다는 거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1대 600으로 싸웠다는 건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